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홀로 자신만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70여 년이 넘었죠.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기독교 중에서 이 장로교가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885년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와 이 감리교 우리나라의 이 뿌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장로교의 이 본산지가 특히 이제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가 평양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이 평안도 지역, 또 황해도 지역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굉장히 융성한 그러한 발화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평양 장대영교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이 한반도 전국이 이 복음의 이 도가니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38선 이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 지배하게 되었고, 또 38선 이북은 이 소련, 오늘날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적인 것, 즉 신을 부정하고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서는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고, 또 미국을 통한 그러한 선교사님, 또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북한에서 이제 1945년 해방되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북한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탄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오게 된 분들. 그래서 신의주 제2교회에서 담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남쪽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에 있는 한경중 목사님, 그러한 분들인데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큰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 우리 청산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청산교회가 38선 이남입니까? 이북입니까? 박나건 집사님, 우리 청산교회가 38선 이남이에요? 이북이에요? 네,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 38선 이북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막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고요. 뭐 교회 간판도 내려야 되고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더 이상 강단에 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 박나건 집사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 38선 이북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만이라도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서 우리 피난 간 그런 우리 성도들이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난리가 끝날 때까지 남쪽으로 피신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산단들이 목사님 잡아가서 이제 죽이거나 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많은 이북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남은 자가 누구죠? 우리 박랑원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라고 딱 한다면은 이제 장로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상황이 남은 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원래 이 남은 자라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제사장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고 도망가고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서 끝까지 남아서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 목숨까지도 내놓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엘리야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고요, 이제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차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요, 근시한 적, 눈앞에 벌어질 일, 또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고, 또 인간 세상, 또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 북한 땅은요,
한때는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발전한 그러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정말 이슬람 국가보다도 그 어떤 독재 국가보다도 가장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땅에 남아있는 자라면, 우리 박낙원 집사님이 북한 땅에 남아있는 자라면 몇 년 동안 숨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다고요? 70년이 지났어요. 70여 년이. 그럼 70여 년 동안 정말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북한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자비하고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북한 땅에서도요,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떠나고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유한하고 근시안적이고 믿음도 없고 늘 환경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 또 한 나라의 역사, 흥망성쇠, 모든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우리가 이 사실, 은혜로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도 지금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교회 성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하실을 파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 몰래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진들을 다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 또 은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가도 크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찬송가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한으로 중국이나 지상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한국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라면서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한국 땅이, 저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가나안 땅입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끝까지 북한에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남은 자로서 살다가
때로는 정치보험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 이 구약의 엘리야와 또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었듯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북한 땅에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으니까 너는 미리 낙심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산교회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 가족 신방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한 3년 동안 거의 세 가족이, 세 가족은커녕 우리가 이제 공예배조차도 드리기 힘든 시기였고, 이제 세 가족 예배를 이제 집에 가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66년 된 이 청산교회에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모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구나. 우리 교회가 그 모든 풍파와 폭풍우 같은 그 모든 시련의 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 사라지고 없고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목숨도 저들이 나를 찾으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에 가득 찬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아니다,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두었으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 북한 땅 7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하듯이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폭풍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서 겨우 명맥을 이끌었는데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었다, 낙심하지 말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을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가 위에 가지가 잘리고요, 때로는 줄기가 잘리고 큰 부분이 잘렸다 할지라도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은요, 그 나무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부분, 땅이 깊숙이 박힌 그 뿌리 부분이 살아있다면은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싹이 돋아날 수 있고 그 나무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요,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저 느티나무의 뿌리는 과연 어디까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교회에 보이는 그 느티나무, 그 큰 느티나무의 뿌리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 있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저 밑에까지 땅을 팠는데 그 땅의 밑에 부분까지 뿌리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느티나무가 정말 번개를 맞고 비바람을 맞고 막 부딪히고 지나가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겉으로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그 뿌리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 마크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청산교회 마크가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뿌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 무엇이 나와 있다고요? 뿌리. 예.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청산교회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66년 된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연천군이요, 경기도에서 가장 노령화가 빨리 되고 65세 이상이 28% 이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작년인가요? 이 조사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연천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요,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이 제일 높대요. 그러한 이 버려진 땅과 같고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이 땅, 우리 청산교회가 정말 그 그루터기와 같이 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처럼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죽은 그루터기 같은 나무에 복음의 새싹이 나오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 다 사라지고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예배해 두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낙심되어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예비된 남은 자를 예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이 가정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많고 돈 많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